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적 쉽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렇게 그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제 바란다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교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서 준비하는 지난주 내내 당황스러운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만큼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이름으로 쓰고 있는 우리 높은 뜻 교회인 경우에는 더더욱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의 교인이 이제 3,000명이었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높은 뜻이 3,000개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이게 높은 뜻이냐? 아니, 이게 높은 뜻이다. 그러면서 논쟁도 많이 하고 또 갈등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높은 뜻에 대한,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 견해들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을 할 때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것저것 상담들도 많이 하시죠. 직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또 장래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주로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드리고 위로는 해드릴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정확하게 저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여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름이는 4년 동안 긴 잠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죠. 또 항암을 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그 상황들, 특별히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답답해서 많이 기도할 때가 있는데, 목사인 저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큰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죠. 쉬운 예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을 해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꽤 많이 있었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 신학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내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 자세 자체로서 귀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시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알고 싶으십니까? 알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하실 겁니까? 따라가실 겁니까? 알아도 골치 아플 거예요. 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쪽 직장이 있고 저쪽 직장에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 알려주시면 따라갈 겁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신랑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어디로 시집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갈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어서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포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닥쳐 있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제가 해석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전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문장 안에서의 깊은 뜻을 우리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 전체의 이 뜻을 푸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다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다 듣고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시면 이 주기도문의 뒷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까지 다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확 와 닿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이 기도의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크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도 문장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우리 개인으로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모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말씀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좋은 그 예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 읽어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눈치채셨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옛날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그 범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보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가상칠언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숨이 이제 딱 끊어지기 직전에 하셨죠. 뭘 이루셨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조금 전에 본 그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희생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국한된, 예수님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제 성경에 이제 쭉 나오죠. 이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이제 또 논쟁도 하고 싸우고 갈등도 겪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 쓰는 게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서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가능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서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써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다.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선악은 기준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좋으시겠습니까? 힘들 텐데요. 이제 그런 게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제일 많이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얘기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섬겨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종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종들처럼 남들을 섬겨라.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죠. 그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종들처럼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은, 이게 저희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뭐 대접만 받으려고 했고 교회에서 목사라고 의시되려고만 했지, 종들처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참 멀리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이제 마음이 있어서 참 많이 이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위치에 서서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한다, 그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여라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첫 번째부터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늘 기뻐합니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안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 쉽지 않은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종이 되어서 남들을 기쁨으로 섬겨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일부러 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반영되기를 바랄 뿐이지, 막연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분쟁이 좀 많죠. 저도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참 많이 괴롭습니다. 분쟁을 이제 겪게 되면은 교회 내에서 평소에 형제요 자매요 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탄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제 싸우죠. 법정으로 안 가면 다행일 정도로 정말 많이 싸웁니다. 사탄을 대하듯이 싸우니까 사회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격합니다. 서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건 니들이 나가라. 그건 너희들이 나가라. 못 나간다. 이렇게 아주 갈등을 많이 하고 내용을 겪는 교회들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싸우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여러분? 압니다. 막연하게 압니다.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게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할 것은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성경의 인물들 이름과 그 인물들이 살아간 족적, 그러니까 삶의 모습들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두 명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100% 일치를 해요. 물론 어느 연구를 보면은 사람이 이름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은 있지만 그래도 100% 이렇게 일치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몇 명만 예를 들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 이름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름대로 된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의 전반부를 아주 파렴치하게 살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제 남의 것을 이렇게 취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야곱의 이름 뜻을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렙, 이 용맹스러운 갈렙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갈렙은 앞서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갈렙의 뜻은 종입니다. 종. 그리고 이 갈렙의 또 하나의 뜻은 공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 얘기하면 맨 앞에서 공격대원으로 일하는 그 이름이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그 삶의 여정과 너무 똑같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복음을 선포했던 평생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 뜻이 그래요. 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그 범죄를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그 왕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제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우상보다 가장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얘기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별 표정들이 없으시네요. 이게 막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예를 들은 거지만 다 그래요. 요셉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마치 살아간 것을 다 보고서 나중에 이름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이 다 후대에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옛날에 뭐 이름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족적을 쭉 보고서 이름을 붙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 것을 다 보고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묘호라고 얘기하는데, 묘호가 뭐냐면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임 명선 이렇게 하면은 그 왕 이름이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걸 묘호라고 합니다. 묘는 사당 묘자를 쓰고 호는 호칭할 때고 호자를 쓰는 거죠. 그 왕의 족적을 쭉 본 다음에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당에 들어갈 때 모실 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세종대왕님은 자기 이름을 몰라요. 모르고 돌아가신 거죠. 세종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라가 멸망되는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그러한 왕들에게는 시조 조자를 붙인다 그래요. 그리고 통치를 잘하고 문명을 새롭게 펼친 왕에게는 마루종자, 으뜸종자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종이니 세조니 세종이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다 그 족적을 보고 이제 이름을 이제 쓰는 문화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족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그만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만큼의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범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사회 사람들의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 사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한 대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그만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런 순서가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그러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순서에도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오게 되어 있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 이제 아이들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쓰라고 뭐 숙제를 내줬는지 이제 그랬나 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편지 좀 써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힘 좀 내주세요. 참 어떻게 이렇게 총명한지. 하나님, 나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힘 좀 내주세요.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이 시대를 읽는 확고한 그런 그 통찰력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문장이에요. 너무 이뻐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힘 좀 내주세요. 애들의 표현이지만 우리 마음하고 똑같죠. 우리 어른들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힘을 내야 된다면 누가 힘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좀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만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것만큼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군사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 각오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갈공명이 유비의 아들 유선이 임금이 되었을 때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나갈 때 임금인 유선에게, 자기 군주인 유선에게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서신을 올려서 임금이 읽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출사표입니다. 그 출사표를 읽고 임금과 그리고 모든 군신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사표요. 전쟁하러 나갑니다. 출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출사표를 던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낮아지시라 하셨죠. 하나님 희생하라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하셨죠. 그 일을 하러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그 일을 하러 나갑니다 하는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가지고 와서 용서를 비는 그러한 예배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출사표의 마음을 가지고, 던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면은 밥 굶기 딱 좋습니다. 왕따 되기 딱 좋고요.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하나님 밥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치열하게 깨지고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 밥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면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밥 굶기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맹스럽게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출사표를 던지는 예배가 되면 좋겠고, 이 문을 열고 다시금 일터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쉽지 않은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